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염려의 결과,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될까요? 그만큼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염려는 결국은 우리를 불신으로 이끌고 의심으로 이끌어서 또 주님께 원망하게 이끌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을 방치해두면 결국은 끝은 뭐가 될까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욕심, 작은 죄처럼 보였으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은 그것은 부풀어 오릅니다. 불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병균들은, 세균들은 번식하잖아요. 환경만 주어지면 번식해버려요. 그러므로 작은 병균, 바이러스라도 방치해 놓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급속도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도 같아요. 염려와도 같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염려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불어나게 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염려의 결과가 참혹하고 주님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뢰와는 반대인 불신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첫 번째 시리즈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무엇을 나눴냐면, 먼저 염려의 원인에 대해서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염려의 원인을 100이면 99명은 다 환경에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염려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실,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예비해 두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거리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쓰느냐, 세상적인 방법을 쓰느냐,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염려거리 없이 그냥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그 염려거리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붙들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염려를 해요? 그 영역에 대해서 주님을 불신할 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문제거리, 어떤 어려운 환경,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미리 그것을 헤쳐나갈 길을 예비해 두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어려움 있을 때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염려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두 가지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돼. 내가 능력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수명이나 우리의 신장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거, 숨 쉴 때 무엇이 움직이죠? 우리의 폐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우리의 갈비 어떤 근육들이 움직여서 이게 폐를 통해서 이 숨이 쉬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 하려고 무슨 여러분이 노력을 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숨이 쉬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심장도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왜 심장이 뛰죠?
왜 숨이 쉬어지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심장 하나 우리의 힘으로 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하나도 우리 힘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걷고 말하고 심장이 뛰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먹어서 막 키를 자라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멈추죠.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주사를 맞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려는 이 땅에 이런 풍조가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막 200년 300년 살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평생을 힘썼는데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장수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이 환경 속에서 어떤 습관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수명도 연장할 수 없고 키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도 뛰게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염려를 껴안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만으로 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지하수를 파려고 삽을 들었어요. 근데 지하수가 조금 판다고 나오나요? 엄청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려고 삽을 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노력해도 지하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하수를 뚫는 기계로 또는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만 딱 해버리면 바로 지하수가 솟아올라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노력해도 몇 달을 노력해도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주님이 그냥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냥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능력의 원천이세요.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이세요. 힘이세요. 근본이세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에겐 아무 능력도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숨 쉬는 거 하나, 심장 뛰는 거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걷어가 버리시면 그냥 심장 멈추는 거예요. 생명 걷어가시면 심장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심장도 뛰고 있고 위도 소화하고 있고 다 오장육부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니까. 그래서 저번주에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도 못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문제거리나 염려거리를 털어놓거나 맡깁니까? 부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거리를 말하거나 또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지,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께 맡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다.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분께 품에 안기듯이 안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웃집 아저씨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웃집 아줌마 품에 힘들 때만 안길 수 있겠습니까? 못 안기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께는 힘들 때 안길 수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을 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근데 어떤 아버지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땅의 아버지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관심 있게 여겨보시며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삶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원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이게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 날마다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전에 염려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거리들은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주님을 깊이 알아야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더 알아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벌써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증명해 놓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한 걸 통해. 그러므로 그가 자기 생명까지 줬는데 무엇인들 아끼면서 주지 않겠느냐.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염려거리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길 원하신다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 깊이와 넓이는 차차 알아가더라도 그 기본적인 큰 사랑을 믿으면 그냥 우리 삶을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 여기서 제동이 걸려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나누겠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부분, 방법들도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믿고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지 기도하고 단지 말씀 보고 단지 봉사하고 단지 거기에 핵심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데 있어요. 주님을 알아야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말씀을 볼 때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핵심이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그 모든 것도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제대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알아야 믿죠. 신뢰할 만한 분인 걸 알아야 신뢰하고 믿죠. 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야 또 소망을 품고 살죠. 주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주님을 모르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나의 노력일 뿐일 수 있는 거예요. 허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노력을,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이제부터 주님께 두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삶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거예요. 소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거예요. 주님을 아는 분량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단지 빨리 나가서 나 봉사해야지, 막 몸으로 뛰어야지. 감사하죠. 주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 주시면 하세요. 그러면서 또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단지 뭔가 하고 움직이고 그거 이전에 주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주님을 깊이 알아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더 강력하게 부으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 하나 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믿는다라는 표현도 안 쓰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 열어놓은 거예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득실거리는 어떤 장소에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둑이 득실거리는 동네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집이 그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에 잠잘 때 특히나 창문도 열어놓고 덥다 창문 열어놓고 앞에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죠. 철통 보안으로 다 잠그고 확인하고 주무시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은 도둑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속이고 멸망시킬 사단이, 귀신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도둑놈이라 했잖아요. 성경에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득실거려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다?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도둑님 들어오십시오. 이거밖에 더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핵심적으로. 내 생각을 타고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내 생각 속에서 벌써 열어놓은 거예요. 염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작은 염려쯤이야.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걸 믿지도 않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염려를 벌써 합리화하고 있고 염려에 대해서 승인해 놓고 있는데 본인이 기회만 되면 그 염려는 또 승인됐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만 주어지면. 근데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문을 딱 걸어 잠근 사람은 그 염려가 또 문을 두드리겠죠. 그거는 닫아놔도 마찬가지예요. 닫아놔도 염려는 찾아와요. 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라고 믿어도 염려는 찾아와요. 문을 두드린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염려를. 근데 염려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제 생각엔 염려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크게 대적하지 않아요. 왜요? 염려할 수도 있으니까.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가끔 하죠. 어떤 사람이 옆에서 똥을 든 어떤 비닐봉지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똥이다! 하고 던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바로 피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똥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피하지 않아요. 왜 피하지 않아요? 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똥인 줄 아는 사람은 염려를 피하고 그것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똥인 줄 모르면 아니 뭐 염려 품을 수 있지, 뭐 염려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뭐 똥 묻을 수 있지, 뭐 똥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이런 사람은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구나를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죠.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올바른 생각이에요. 염려하지 말고라는데 그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구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가치관 생각 체계가 돼야 되는데 워낙 세상에 쩔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뭐 이상적인 얘기지. 그냥 뭐 염려하지 말자. 이 정도 얘기지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근데 염려라는 것이 어떤 염려를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그럼 세상을 이겼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이겼다고요.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졸졸 따라다니면 결국은 우리도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막 힘들고 단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육신의 힘듦이고, 마음은 어때요? 항상 평안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기쁨을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깊이 믿으면 우리 안에서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사나. 직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주변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봐도 안 되고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냥 이상이야. 근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 내 영, 주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해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럼 멸망이다, 죽는다, 여기까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실제로 옳은 선택을 하도록, 선을 선택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까지 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신의 성령을 아예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단지 율법은 그냥 옳고 그름만 말해줬지만 아예 복음은 우리가 그런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중독들과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자
그런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리잖아요.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세상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이 이제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잖아요. 물론 추후에도 또 그런 이 세상의 염려들이나 어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 그런 것에 또 넘어지는 이 사람들도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킨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 삶을 바꾸고 염려를 물리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일할 수 있는 발판과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 일하세요. 기도도 치유도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요. 구원도 믿음을 통해. 성령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세상을 이기신, 죄악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 난 그분을 믿는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염려거리가 단지 내 머릿속에서만 떠오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런 염려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죠. 아니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죽을걸요? 왜 그냥 아군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냥 총 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과 아군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최전방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최전방 전쟁터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해요. 듣긴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간혹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인식을 안 해요. 삶 속에서. 그냥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삶을 얘기해 준 건데 우리 삶이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대치 중이고 빛과 어둠이 대치 중이고 호시탐탐 이 어둠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최전방 전쟁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으로 와요. 대부분이. 근데 생각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을 검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더 확실히 알거든요. 그냥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옆에서 이런 데서 막 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 못할 거예요. 그냥 나의 생각이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옆에서 그 생각을 집어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옆에서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별거 아닌 건데도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생각이 싹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보면 그냥 이 위에서 딱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옆에서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돌아보세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 염려거리 있는 상황, 문제거리 있는 상황.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며 염려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겨우겨우 그런 환경을 넘어갔어요. 근데 돌이켜 볼 때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염려거리가 아니었네? 굳이 염려할 필요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염려했을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염려한 거 그리고 지나갔을 때
과거를 돌아본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염려해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염려거리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나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그걸 자꾸 묵상하게 되고 날마다 삶 속에 염려와 스트레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깊이 묵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딱 들어왔다. 그 최전방에서 물리쳐야지, 최전방이 뚫리고 난 다음에는 더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전방인 머리, 생각 속에서 이런 염려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 멸망시키는 자, 마귀,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곳곳에 우리 주변에서 득실득실 거리는 게 마귀예요. 귀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전쟁터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속임수를 부리는 놈들이에요. 간계가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 간계. 그 마귀의 핵심적인 전략이 이거예요. 아담, 하와를 유혹했을 때도 그들의 핵심적인 전략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그거 아니야.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야 하는데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종교다원주의.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가 성경의 진리인데 마귀는 아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 간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잘 들으세요? 온 천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기회만 되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도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놈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검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생각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하나님 분별케 하옵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예 똥인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그것을 피하지 않겠어요? 피하죠. 근데 사탄은 가장한다는 거예요. 안에는 똥이 있으나 겉에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염려는 당연한 거야. 아니, 염려를 해야 사람이 발전이 있지. 걱정을 해야 발전이 있지.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크고 작은 이런 큰 염려는 하지 말고 작은 염려나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요. 어떤 염려든 크고 작든 상관없이 어떤 염려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불신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염려도 용납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항상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염려도 그냥 쉽게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그 염려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 염려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염려를 커버할 수 있는, 염려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을 품고 그걸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말씀만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염려가 다가오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다. 그럼 그 말씀을 딱 묵상해서 그 염려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염려거리가 와요. 삶의 문제가 와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가져가요. 기도가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받은 줄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했으면 주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벌써 믿었는 거예요. 아,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을 벌써 믿은 거예요. 그럼 염려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들을, 약속들을 알고 있어야 그 염려가 다가올 때 그거에 맞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 사탄이 미혹하는, 그것에 관계된, 그거를 대적하는, 그거와 반대되는 말씀들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로 물리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른 생각인가? 바른 말씀인가를 알아야 그것으로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리쳤다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요? 아니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상황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그런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것 같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같다 하고 그 순간 염려거리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염려거리가 한 번 물리쳐졌다고 또 안 오나요? 삶 속에서 또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물리친 경험은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께 염려를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만약에 이 말씀으로 그 염려를 물리쳤으면 또 염려가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또 주장하고 그 말씀으로 무찔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다가올 때 뭔가 내 안에 꽂히는 것처럼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 그때만 말씀을 주장할 뿐이지 그런 어떤 막 전율적인 느낌이나 큰 깨달음이나 그런 게 없을 평소 때는 그 말씀을 주장할 줄을 몰라요. 내 느낌이 와야 뭔가 그 느낌적인 부분이 와야 그 말씀을 주장하지 그런 느낌이 없으면 말씀을 주장할지를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단지 느낌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럼 염려가 올 때 느낌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막 엄청난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진리예요. 믿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면 그랬다. 염려야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 염려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인생을 안 걸어요. 진리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못 걸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맡겼다가 낭패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을,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 삶을 못 맡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에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돌다리 두드리듯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돌다리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 돌다리를 두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그냥 내 인생을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무리를 걸어 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돌다리를 두드려 봤나요? 그래요 주님? 한 발짝 딱 내딛어 봐요. 물에 한번 딱 해봐요. 뜨나 안 뜨나?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바로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냥 걸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걸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걸을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주님 될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의심이고 불신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주님의 말씀이든지 안전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에 내 인생을 그냥 내던지세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주님이 책임져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두려우니까. 내 인생을 누구에게 내던진다는 게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변함 없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삶을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선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것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염려를 대적하려고 해도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염려 대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불가능해요. 아니,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이 염려는 하지 않고 산다?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사는 건 빛의 영역인데 죄는 어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어둠의 영역을 계속 품고 그런 삶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평안 가운데 염려 없이 살려면 우선 죄악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를 정말 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염려거리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기는 훈련. 여러분, 이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어떤 큰 염려가 와도 쉽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서 아령을 듭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남성들은 그나마 좀 더 무거운 무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뭐 한 2, 3kg, 3, 4kg도 여러 번 하기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요. 그 쪼매난 무게도 들기가 힘들어요, 여러 번. 근데 매일 해봐요. 그럼 나중에는 그거에 몇 배 되는 무게도 거뜬히 들 수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 근육이 단련되었고 근육이 커졌기 때문에, 힘이 세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은혜로, 거듭난도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날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날마다 어떤 염려거리가 올 때 그것을 맡겨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맡겨보는 훈련.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맡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어로 보면 에피립토라는 이 단어인데 뭐뭇에 던지다라는 거예요. 또는 넘겨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를 내 삶 속에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염려 해결해달라고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유하게, 염려 없이. 이게 맡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염려거리를 맡길 때는 그 대상이 반드시 그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맡길 수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수중에 100만 원이 없으면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네요. 10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거리를, 100만 원이라는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맡겨요?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추후에 갚아야 된다는 염려거리는 생길 수 있겠지만 1차적인 그 염려거리는 사라지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아니, 은행 1000만 원이나 대출 가능하다는데 뭐 100만 원? 바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해결해 줄 대상이 있다면 그 해결해 줄 대상에게 염려거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던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염려거리도 있죠. 그 염려거리 빨리 집어드세요. 집어드시고 던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죠. 염려거리를 던지려다가
딱 모습은 던졌는데 손은 안 폈어요. 손을 펴야 날아가잖아요, 염려거리가. 그러니까 염려거리 던지려고 딱 포즈까지는 취하고 행동까지 옮겼는데 손은 안 펴요. 무슨 뜻이에요? 안 논다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안 맡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께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사랑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 문제거리들을. 주님께 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본인이 가서 그거를 말해야지. 1,000만 원을 대출해 주세요 하고 자신의 문제거리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대출해 달라고 그 문제거리를 은행에게 맡겨야지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했는데 그 문제거리를 맡기지도 않았는데 은행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100만 원 대출해 줄게요. 이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맡겨야죠.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까지 내 안에까지 와 계신데 우리가 안 맡기니까, 우리가 스스로 꽁꽁 붙잡고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꽉 안고 있으니까 평생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께 맡겼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버리세요. 그래야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세워라 내어라.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약이다? 세월이, 시간이 약이다.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틀린 영역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뿐이지 해결은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내 깊은 곳에 다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해결한 게 아니에요. 시간, 세월로 덮어버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휘저으면 다시 그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세월에 맡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 그 염려를 던지세요.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귀중한 깨달음들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염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런 상황들을 바꿔줄게.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게. 주님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책이시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를 들어 여러분 공산당이 이 땅을 장악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잡혀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들 앞에서 말할까? 우리는 염려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뭐 때문에 끌고 가요? 그럼 여러분 경찰서 가는 도중에 가만히 잠자고 계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말하지?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어떻게 최대한 포장해 볼까? 계속 머리로 궁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지금 잡혀가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생각이라도 하고 염려도 좀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할 말을 줄게. 염려하지 마, 그 문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지금 해결하고 있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그때에 할 말을 내가 줄게. 너 스스로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할 말 줄게. 주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진짜 놀라워요. 마태복음 6장 31절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우리 생활의 염려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음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염려가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염려하지 마. 단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왜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염려하지만 뭐 그런 거 땅에 거 뭐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 왜 그런 거 갖고 염려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러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해가 가세요?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주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다 해결해줄게.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야 그런 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걱정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염려거리인데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거 왜 염려해? 뭐 염려거리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근데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혹시 생각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야 아무것도 아닌데 뭘 염려하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그거 다 잘 해결해 되게 해줄게. 너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도해.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로 모든 일, 뭐 시시콜콜한 모든 일까지 염려거리가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긴 다음에 다 하나하나 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근데 기도를 왜 해요? 멋으로 하나요? 그냥 감정 뭐 풀고 싶어서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냥 외치고 그 감정 좀 기분 좀 해결하려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응답이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은. 응답.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결국은 응답이 있다는 건데 기도하라는 건 그 염려거리들 모든 일에 염려거리들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한 구절만 더 보자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순교의 상황이 다가왔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상황이 다가왔다. 근데 예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두렵지 않나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두려운 거가 마땅한 거 아니에요? 나의 육신을 해하려고 하는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데 두렵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뭐요? 천국이. 그 다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도 넌 천국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천국이라는 것을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겐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는 무슨 염려거리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죠. 정탐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염려했어요. 아, 저기 거인이 있는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염려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염려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했어요. 고기가 없어요. 염려했어요. 근데 그 염려가 염려에서 멈췄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게 염려가 원망으로 바뀌어서 갔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힘들게 하느냐? 왜 가나안 땅과 싸우다가 저 거인족에게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냥 다 멸망되게 하려고 만드느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까지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다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땐 무엇을 내려줬죠? 만나를 내려줬어요. 또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뭘 줬죠? 메추라기를 계속 보내줬어요. 먹을 수 있게.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마실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염려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나에게 기도했으면 내가 줬을 텐데 왜 염려했느냐? 왜 원망하느냐? 결국은 누구를 불신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못 들어주신 게 있나요? 다 들어주셨지? 먹을 게 없다면 만나 주시고, 고기 없다면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다면 물 반석에 솟아나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도 이제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오긴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도 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문제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 염려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귀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염려거리 자체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갔어요?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 환경 자체가 내 안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런 염려거리 신경 쓰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숨고 싶어요. 모든 염려거리 아무것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마귀도 있고,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깨져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전한 상황들은 오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죠. 그거는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 불만하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삶 끝나요. 염려하다가. 현실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걸 알고 여기서 어떻게 그럼 내가 해야 될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거리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일부러 문제거리를 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거리일까요? 문제거리가 아닐까요?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준이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제로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그게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당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여러분이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환경, 어려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수 없는 환경, 어떤 문제거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거리, 그런 것은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거리, 세상에서는 아주 큰 문제거리라고 떠들썩한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 오게 완전히 철저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감당한 시험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누가 해결책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질 못할 문제,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것 중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통장 속에 1,000억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100만 원이 필요할 때, 10만 원이 필요할 때,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온단 말이에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거리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해요? 안 해요? 상식적으로. 염려? 안 하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통장에 1,0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뭘 그걸 밤새 골똘히 생각하며 염려하고 어떡하죠? 그냥 통장에서 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쓰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1,000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더 큰 해결책,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내 안에 계세요.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아버지로. 나와 연합되어 있어요. 나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 접붙임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염려거리가 없지 않나요? 1,000억보다도 더 무한하신 주님이랑 붙어 있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런 염려거리 있을 때마다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0만 원 있을 때마다 통장에서 그냥 빼다 쓰듯이 염려거리가 있다고 생길 때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하는 이유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예요. 나.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 삶의 주인의 그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께 포기했다. 주님이 완전 나의 삶의 주인이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인이잖아요. 왜 포기하지 못하고 쩔쩔매며 사냐고요. 왜 붙잡고 있어요? 주인 예수님이잖아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부사역자에 있을 때는 사역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해요. 물론 불편한 부분도 아주 많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편해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것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죠. 나는 그냥 하라고 한 걸 했을 뿐인데. 이해가 갔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시켜서 일이 잘못됐다. 그럼 본인의 책임인 것으로 알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밑에, 그 권위 밑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누구 권위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상사를 넘어서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책임지시게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문제거리,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와요. 그럼 그분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이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부르심을 언제 받았어요? 종이었을 때. 다른 사람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막 염려가 될 수 있겠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자유해져라. 노예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추가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여전히 종이냐, 다른 사람의 종이고 노예냐,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사람의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해가 갔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종으로서 팔려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현재 너가 그런 종으로서 팔려 있을지라도 너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삶의 환경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겸허히 받아들일 때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종이지 노예지. 그러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야. 아, 사람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인정하지. 아, 사람들은 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나에게 잘못된 시선을 가질 때가 있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소문이 다 맞아요? 아니,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소문들이 많은데 그런 거 우리가 귀 기울이면 어떻게 인생 살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이 땅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에게 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주님을 바라볼 때. 근데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케네스 게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내 안에 영적인 인도만 날마다 제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이 말씀들을 너가 듣고 지켜 행하면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듣고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다 복을 받는다. 우리가 뭘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걸 해도 복을 받고 저걸 해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적인 이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아니요. 본인의 불순종의 결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의 불순종의 결과. 내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인간관계가 깨졌다. 근데 그럼 왜 인간관계가 깨졌을까?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가, 교만했던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았던가,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환경 다시 바꿔주세요. 깨진 인간관계 도로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불순종하다가 집안 살림이 거덜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집안 회복시켜주세요. 하면서 그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막 염려하고 어떻게가 아니라 다 그 상황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이런 것들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솟아나게 하는 분입니다. 많은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 할지라도 하나님 푸른 초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어떤 문제가 안 터진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병을 주고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어기고 살면 그런 결과가 임한다는 거.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원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우리 삶 속에. 관계를 다 깨뜨리고 안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빵꾸가 난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엇이 문제 있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허히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겸허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겸허히 인정해요. 나의 잘못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내 안에서 죄를 찾고 그것에 대한 회개, 주님에 대한 순종,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며 살아요? 물론 저도 염려거리가 순간 생각나거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빨리 이겨버려야죠. 그때마다 맡기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전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살길 원해요. 항상 염려 없이 스트레스 없이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해요. 근데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평안함 가운데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하고 살았다면 또 회개하세요. 또 염려했다면 또 회개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 불신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던져버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포전은 취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포전은 취했으나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려웠습니다. 주님께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있다면 주님께 그걸 다 아뢰세요. 주님 신뢰하고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강하고 당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세상을 이기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이기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 따라가오니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